오늘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2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결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말할 때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옛구자, 한문으로 옛구자, 옛날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은 새 신자,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문자로 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이 쌍둥이인데 형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선택을 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탄생하고 그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하기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나라를 만들어내기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했고 처음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부터 시작을 했고 총리 가족으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나중에 후대의 바울이 그 바로에 의해서 이제 노예가 되고 그 노예 생활을 430년을 마치고 장정만 20세에서 50세 사이에 그 건강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은 숫자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고 출애굽 당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목적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면서 언제 들어가지 이런 고대감, 기대감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거기에 애국 군사를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시고 수장시켜서 죽이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됐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12지파를 형성했고, 그 12지파 중에 대표로 한 명씩 선출을 해서 12명을 뽑아서 미리 가나안 땅, 우리가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며, 그 땅의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 지금 살고 있는 민족들은 누구며,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오라고, 정보를 얻어 오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스파이, 간첩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의 지형, 지도를 그려와라. 각자 파견된 그 12명이 각자 자기의 그 역할을 맡아서 그 땅에 정탐하고 지형을 지도로 그려오고, 그 땅의 토질이 어떻고 그 살고 있는 민족들의 성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12명을 보냈는데, 갔다 온 이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보고하는 내용이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갔다 와서 혹평을 해. 혹평.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현재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너무 막 키도 크고 거인들 같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게 체력적인 차이가 나서 우리가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는 다 진멸당하고,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히고 우리는 망할 겁니다. 이렇게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악평, 갔다 온 책을 읽으면 우리 독후감 쓰잖아요. 독후감 쓸 때 아유, 이 책은 정말 쓸모없는 책이고 막 이런 식으로 악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빴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한 것을 이들이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무시하고 자기 눈으로 본 거 현실만 생각해서, 우리와 그들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다, 이렇게 해서 악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계산을 해서 40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40일을 탐지했는데,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는 날짜가 이제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없었던, 원래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굳이 필요 없었던 40년이 추가돼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래는 그쪽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14장 15절 쪽에 보면 그 12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진멸해버리겠다. 이게 질병, 전염병을 보내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서,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은 시켰지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중간에서 다 죽였다라고 주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죽이지 마시고 멸망시키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발 생각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서, 모세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광야, 그러면 그래 좋아, 내가 진멸시켜버리고 싶었지만 너의 중재 간청을 요청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들을 단번에 안 죽이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20세에서 50세 장정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정탐한 사람들, 부정적인 그 세대는 다 죽어서 없어지는 기간이 40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제 20세 이전에 있었던 어린아이 청년들하고, 그리고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형벌받는 기간이죠. 그 기간이 굳이 필요 없었던 거는 정탐꾼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할 때 거기에 백성들이 다 동조를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들어가도 하나님의 이미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을 했는데, 나머지 10명이 혹평한 것을 백성들은 그 다수 10명에 의해서 마음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도 모세도 원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광야를 감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그렇게 됐죠.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 않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가를 너희가 40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너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가를 똑똑히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 후손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받거든요. 그리고 버림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나중에 성령을 보내서 진짜 영적인 사람들로 만드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12명의 제자가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야곱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말고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로 새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소위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라는 그런 하나의 집단인 거예요. 물론 교회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들 중에도 가짜가 수두룩하니까 진짜는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은 저쪽에 야곱의 후손들의 혈통을 타고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믿게 된 사람들만 새로운 이스라엘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에 장정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후손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부로 우리가 손댔다가는 우리 부모들처럼 저렇게 다 죽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자란 자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또 버림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게 신약이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로 시작됐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역할을 하고 제 갈 길로 가서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또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이제 거기에 채워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의 또 사도를 선택하는데 그가 바로 사울로 활동했던 이스라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대표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제 사도가 만들어져서 13명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명의 사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나오지 않음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라가 아니고 이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시게 하셨고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때 그 다 이루심이 아버지께서 구약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완성했다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기쁨으로 들어가려고 기대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같이 무슨 소리야 아니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던 그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악평을 했던 정탐꾼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광야 40년에서 다 죽임 당한 것처럼 멸망을 당해서 그들은 지옥 백성으로 다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으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영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새로운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어떤 가문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민족으로 또 어떤 피부색으로 살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광야 40년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영원한 멸망 이제는 그냥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언약이 돼 있어요.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 신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지?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2000년 전에 출생했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약속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음이 갈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걸 억지로 믿겠다라고 막 자기 체면을 걸어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지만 그런 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느니라 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을 보냄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태어났다 죽었던 그분이 아니 그냥 육체적인 그분이 아니고 2000년 후에 살고 있을 나의 죄값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 인간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주어진 자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했고 기도 많이 했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헌금했고 뭐 순종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오신 분이고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전혀 없어. 전혀.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라는 것은 나보고 지금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그렇게 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걸 보여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출생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비유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나는 따로 있고 내 안에 성령이 따로 활동하시고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육체로 나는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무시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나를 로봇처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나를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죄인으로 출생한 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는 게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셔서 활동하시는가를 비로소 깨달아 알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스스로 막 체면을 걸어가면서 좀 더 나를 다듬고 단련하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기대를 걸고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안 믿어지는 거 뭐 할 수 없는 거고,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우리 인간은 원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를 부정하고 그런 나의 본질을 부정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좀 부정적인 거 싫어해서 자기에게 자꾸 희망을 불어넣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를 막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넌 노력하면 너는 충분히 천국 들어갈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천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리라.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은 믿음은 다 뽑아버리겠다라는 말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기 맘대로 한다? 싫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천국에 들어가면 내 공로가 되잖아요, 공로.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내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갖고도 부끄럽다,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천국에 들어와서 은혜로 들어왔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 인간을 성령으로 꽉 하나님이 가두어 놓고 우리를 나쁘게 말하면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임금, 왕이라고 네가 진짜 믿어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때 우리에게서 고백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보지 마세요. 나 같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날마다 죽고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신 장면이잖아요, 십자가. 근데 그때 죽을 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지금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포함해서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우리 이성으로는. 아니, 내가 앞으로 언제 몇 년을 더 살다 죽을지, 몇십 년을 더 살다 죽을지 모르는데 그 살다 죽는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미리 용서를 해버렸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으로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게 믿어질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넣어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외에는 복이라고 우리가 굳이 끄집어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기쁨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나의 신분,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고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7시 10분에 뵙기 바랍니다.